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 철학자이자 교수인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1980년부터 강의한 저스티스라는 수업 내용을 담은 이 책을 발행하여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그 책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책은요, 흥미롭게도 미국에서는 당시 약 10만 부 정도가 팔렸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만 부 이상이 팔렸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이 정의에 대해서, 정의로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 정의라는 이것은요, 특정한 나라의 사람만이 아니라 정의는 온 인류의 공통된 관심사가 바로 정의로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직후에 주전 700년경에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을 지은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 왕국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경고하면서 이 선지서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역시도 북이스라엘 왕국과 같은 그런 죄악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에 빠져 있었을까요? 성경 전체, 미가서 전체를 읽어보면요, 정치인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치우치고 굽게 하면서 사리사욕과 부정부패가 정치인들에게 가득한 사회였습니다. 부자들은 권력을 탐하고 부를 취하는 일이라면 약한 자들에 대한 억압과 폭력도 서슴지 않는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울을 교묘하게 속여서 부당한 이득과 폭리를 취하였습니다. 오늘날 몇몇 시장에 가서 막 비계 삼겹살을 2, 3만 원에 한다든지 하는 이런 폭리를 상인들이 취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에는 1월 성신, 해달 별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회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음행, 거짓, 사기, 심지어 인신매매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런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안식일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절기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번제물을 드리고 수천 마리의 짐승을 드리고 우기에 마치 봄남하는 강물처럼 수많은 값진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복을 구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종교적 껍데기, 형식만 남아있고 그리고 정의가 사라진 이 사회를 향하여 음하게 오늘 이 미가서를 통하여 책망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3장 9절을 보시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수천만 마리의 재물이 아니라 정의로운 삶을 원한다고 선지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정의로운 삶은요, 첫 번째는 옳은 일을 담대히 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면, 옳은 일이라면 담대하게 용감하게 행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상반절을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삶임을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구 앞에서 정의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참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의의 히브리어를 한번 보시면 미시파터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법률적 용어인데 공정한 재판, 공정한 판결을 뜻하는 말이 정의를 뜻하는 미시파트입니다. 즉 모든 사람을 올바르고 공평하게 대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미시파트, 정의입니다. 모든 사람을 올바르고 공정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한자로는 바를 정, 의로울 의를 써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도리, 올바른 의가 정의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말하면 미시파트 그리고 정의의 한자를 요약하면 옳은 일을 담대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삶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도 바로 이 정의를 위해서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창세기 18장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이 구절에서 의와 공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공도의 히브리어가 미시파트입니다.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상을 섬기는 갈대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왜 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영적인 후손으로 우리를 왜 구원으로 선택하여 주셨는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미시팟,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의 영적 후손인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옳은 일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미가서에서 말하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인가,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일까요? 정치가는 사리사욕을 채우기보다는 공공의 선을 위하여 주신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정의로운 삶이고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권력이나 뇌물에 치우치는 판결을 하지 말고 법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삶입니다.
사업가나 상인은 저울을 속여서 폭리를 취하는 것을 그치고 정당한 이윤과 이득을 올바른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 올바른 정의입니다. 우리는 사회 시민으로 정의롭다는 것은 법과 제도와 질서를 순종하고 준수하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죄와 불법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오직 정의를 행하고 올바른 일을 용감하게 행하는 삶입니다. 어느 교회 장년 남자 교인이 한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 중년 남성은 오랜 투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간호하다가 지쳐서 그 아내를 두고서 환자를 간호했던 간호사와 사랑에 빠져서 불륜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후 아내는 투병 중에 소천을 했고 그는 그 이후로 수치감과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 투병생활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불륜을 간호사와 저질렀다는 것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며 목사님께 상담을 조심스럽게 한 것입니다. 목사님, 제 나이 60을 바라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도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순간적인 과오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정신적 고뇌와 고통 속에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저가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께 상담했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정의, 즉 의로움이 없는 곳에는 순간적인 향락은 있을지 몰라도 참된 평안과 행복은 없습니다. 의를 행하십시오. 악을 버리십시오. 그 장년 남성은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회개하고 이 잘못된 의롭지 못한 관계를 청산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지 개념 정리를 하고 정의 내리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정의는 옳은 일을 책임 있게 담대하게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정의 내리려 하지 말고 옳은 일에 진리에 담대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살고자 할 때 반드시 반대가 있고 외로움이 있고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옳은 일을 우리가 하기로 결단할 때, 잘못된 일을 버리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며 기쁨과 행복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옳은 일, 의로운 일을 행하고자 하는 용기 있는 결단으로, 담대한 의를 행하는 결단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서울남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 옳은 일을 용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정의로운 삶은요, 이웃에 대하여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옳은 일을 용감하게 행하는 것이고 이웃에 대하여는 신실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정의로운 삶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여호와께서 네게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간혹 어떤 분은, 저도 이렇게 젊을 때는
이 구절을 단순히 그냥 한글 성경어나 보고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인자 예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제가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란, 여러분 좀 오늘 히브리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인자란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로 한 번 맺은 약속이나 관계를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이것을 신실한 사랑을 가리켜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헤세드, 즉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곁에 두신 이웃과 공경에 찬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신실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자비를 나타내라는 말씀이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인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시고 동정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서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 추수하게 될 때에도 사회의 약자들, 과부, 고아, 연로한 사람, 그리고 나그네, 임시 체류자, 오늘날로 치면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굶지 않도록 먹을 수 있도록 추수할 때에 이삭이나 열매의 일부를 다 거두지 말고 밭에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 신실한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불쌍히 여기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불치병 환자들, 자녀 문제로 고통받는 부모님들, 손가락질 받는 사회의 비주류들, 소외와 차별받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들을 외면하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가셔서 신실한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롭다는 것은 사회에서 옳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두신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돌보고 책임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오늘날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로운 삶입니다. 최석준이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밤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 어머니를 때렸고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버립니다. 아버지도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때 이 최석준의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길거리를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14살에 미국에 입양되었고 스티브 모리슨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스티븐을 입양한 양부모님은 자신들도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형편에서도 이 다른 또 자녀들이 있었음에도 이 스티브 모리슨이라는 이 최석준이라는 아이를 헌신적인 사랑으로 돌보아 줍니다. 어릴 때 다친 다리를 빚을 내어, 그에게 빚을 내어 이 아이의 다리를 수술해주고 학비를 끝까지 책임져 주었습니다. 양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티브, 나는 인생을 살면서 몇 가지 좋은 결정을 내렸단다. 첫째는, 최고의 결정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두 번째 결정은 내 어머니와 결혼한 것이고,
셋째로 너를 우리 아들로 입양한 것이 최고로 잘한 결정이었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부모의 사랑 덕에 스티브가 나중에 자라서 나사 미국 우주항공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스티브도 이 신실한 변치 않는 사랑에 힘입어 자신도 한국 입양 홍보회라는 엠팩이라는 이 단체를 설립하고요. 현재 미주 5곳, 한국에 28개의 지부를 두고서 버림받는 이 한국 고아들을 입양하는 그 선한 영향력을 지금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고 구원받음을 즐거워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 거창하게 세계 정의나 사회 정의를 부르짖기 전에 내 곁에 두신 소중한 사람들, 가족, 가까이 있는 가족들로, 하늘나라 가족인 성도들, 우리의 동료들, 이웃을 향해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신실한 사랑의 힘으로 서로 용납하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오늘 실천하는 삶이 바로 정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책임 있는 신실한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고 병든 사회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찾아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신실한 사랑의 힘으로 오늘 우리 곁에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돕고 구제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정의로운 그리스도인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정의로운 삶은요, 어떻게 사는 것일까? 옳은 일을 용감하게 행하라. 이웃에게 신실한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라. 세 번째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삶이란 의로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미가서 6장 8절을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행하는 것이 병든 사회와 세상을 치유하는 정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란 영어 NIV 성경을 보면 To work humbly with your God 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번역하면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정의로운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즉 의로우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사회에서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사람들과 종교 권력자들, 기득권들의 악을 폭로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기성 정치 권력자들,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체포되어서 다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가르치지 말라 구금당하고 협박당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세상의 유혹과 비방과 협박 앞에서 정의로운 것을 선택합니다. 옳은 일을 선택합니다. 그 옳은 일이란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삶이 뭐냐? 다수의 편승하기보다 의로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의 요구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정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가짜 뉴스도 판을 칩니다. 무엇이 팩트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각종 유튜브에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들, 지식 검색, SNS, AI, 챗 GPT 등에서 온갖 정보의 홍수가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지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남성과 여성, 양성이 보편적 가치고 진리였다면 요즘은 남성, 여성, 제3, 4의 성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제는 혼전 순결이 결혼의 이 미덕이었는데 오늘날에는 혼전 임신이 혼수라고들 그렇게 말들 합니다. 오늘날 올바른 것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할 때 진리는 상대적이고 상황화되었다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냐? 구태의인하게 진리는 상대적이고 상황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옳은 일을 우리는 어떻게 기준을 내리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헌신함으로써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깨달았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필사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의롭게 사는 정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의로운 삶은 옳은 일을 넘어서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위해 필사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입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는가? 나는 진리의 말씀을 지금도 원하고 사모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각오와 희생의 의지가 있는가? 이 세 질문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분명히 예,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에게 때로는 반대와 저항을 겪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늘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뽑은 현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코 뉴욕 맨하튼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 목사이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도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더 중시하고 정의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은혜와 정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바로 이것, 공도를 행하게 하려 정의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은 어떤 삶인가?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옳은 일은 진리라면 용감하게 담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돕고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삶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죄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옳은 일을 용감하고 단호하고 담대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곁에 두신 연약한 이 소중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인내하고 관대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의 편에 서는 정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며 한 2-3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이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재물과 강물 같은 기름보다도 정의로운 삶을 우리에게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롭고 옳은 일을 용감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곁에 두신 가난하고 억압받고 차별받고 소외받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관대하고 용납하고 신실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늘 서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용기 있는 의로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준비한 예물과 하나님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담아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 부름으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풀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주일헌금과 비전과 성경금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전 사용을 감사합니다. 서울남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담아 드린 감사 예물과 이 모든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길, 의로운 길 걸어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기쁨과 기적과 응답과 행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의로우신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의로운 정의로운 삶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